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넋을 잃고 보고 있었어요. 넋을 잃고 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오는 그 깊이 있는 찬양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하게 제가 말씀 전할 때는 꼭 갈렙 찬양대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다른 찬양팀도 찬양대도 너무 잘하시지만 우리 갈렙 찬양대가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힘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아름다운 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봄 서로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시죠? 타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간혹 어려운 분도 계신데 전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참된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요. 그때 허리를 다쳐서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받았는데 한 2주일 사이 27kg가 찌더라고요. 지금의 몸매가 원래 제 몸매가 아니었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안 돼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래서 용인 신갈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설릉역까지 한 98km, 왕복으로 180km 정도를 매일, 아니죠, 98km죠. 98km를 매일 한 일주일에 2, 3일 이상을 자전거 타니까 18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몸입니다. 자전거는 참 유용한 도구이고 운동기구인 것 같아요. 이 자전거로 끌 수 있는 짐의 무게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몇 킬로 정도 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전거로 만약에 사람이 그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짐칸을 연결해서 끌면 보통 뭐 한 100kg 정도 될까라고 예상하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돼서 한 136kg를 끌고 약 16km 정도 시속, 평균 16km 정도로 평지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짐이
늘어나면, 무거워지면 그만큼 속도는 좀 느려지겠죠. 한 270kg 정도 되는 작업용 기계나 이런 거를 그 자전거에 연결하면 시속 13km 정도까지도 끌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만약에 자전거가 아닌 사람이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킬로나 달릴 수 있을까요? 이런 도구 혹은 다른 사람의 힘을 함께 모아서 짐을 옮기게 될 때는 훨씬 더 우리는 짐을 가볍게 옮길 수 있습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삶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또 아주 유용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조금은 쉽고 조금 더 편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다른 종류의 짐, 즉 그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만나 대신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때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손주들 보시면 그런 손주들 있죠. 고기를 먹고 눈물을 흘리는. 네, 저희 청년들도 고기를 사준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좋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나 이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끊이지 않는 한탄을 들으며 화가 난 모세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우리 앞선 본문에 앞선 17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부족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인 중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찾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연륜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미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한 혹은 내려놓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20대 청년한테 힘으로 이기기는 힘드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한 혹은 내려놓은 자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젊은 자의 혹은 똑똑한 자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80세입니다. 80세. 모세는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인 40세 때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지식과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젊은 혈기로 인해서 인한 범죄로 인하여서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무려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이 40세 된 모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40년 후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인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힘으로, 그의 지식으로, 단순한 그의 연륜으로 200만 명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가진 모든 능력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오늘 화면에도 나올 건데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 힘이 아니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스가랴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십니다. 다음으로는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을까요?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지시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 고기를 주시지 않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함으로써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분명 구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안 주셨어요. 저거 안 주셨어요. 그렇기에 정결케 됨 없이는 마음의 준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케 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죄 씻음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죄 씻음의 은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을 유야무야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죄인을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죄악에서 떠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 안에 거하기 소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 역시 모든 죄악에서 떠나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 정결케 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성도라 불리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그저 다닌다고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구원받았음의 고백이 있고 나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할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함께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거룩함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결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마저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죄 씻음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죄 고백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저 교회에 와서 위로되는 말씀, 자기 기준에서 은혜되는 말씀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몇 갑절의 은혜와 몇 갑절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선행되는 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 없이, 정결케 됨 없이 그저 교회에서 복 받으려 오고 교회에서 어떤 내세의 축복만 추구하러 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를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우리의 삶은 정결케 됨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정결한 삶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되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무려 한 달간이나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한 달간 고기를 먹는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겹죠? 지겨워요. 저도 고기를 한 8인분까지는 어렸을 때 먹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먹는 아이는 18인분을 먹더라고요. 안 질려냐 그랬더니 이제 슬슬 질려요 라고 얘기했어요.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공급하세요. 근데 그거 많이 먹어요. 그것도 근데 한 번뿐이겠죠. 매일매일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기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역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달간이나 고기를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먹을 수는 있는데 많이는 못 먹었죠. 힘들고 어렵잖아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멸시하며 또 노예 상태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역을 하던 자신들을, 그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실컷, 정말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한 은혜죠. 얼마나, 고기를 잡는 수고가 없잖아요. 그저 그냥 공급해 주시는 대로 먹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을 덮어 뜨거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구름을 거두시거나,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벌 주시기 위해서 구름을 거두시거나, 아니면 만나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한번 먹어봐, 실컷 먹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인도 방글라데시를 갔다가 한 2달 동안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한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라면을 처음 먹고 울었어요. 김치와 라면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달을 지내면서 이제 그 선교 대회도 하고,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그때 찬양 인도자로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지내는데, 인도에서 먹는 고기는 한국 고기 맛이 아니에요. 질기고 맛없고 퍽퍽하고.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가장 뭘 먹고 싶으니? 그래서 고기요 했거든요. 그때가 바로 그 8인분을 먹었던 그때입니다. 그쵸? 뭔가 다른 것들을 먹고 힘들고 어렵고, 그때 어머니한테 한 달 만에 전화드리고 그 한 달 뒤에 찾아뵀거든요. 얼마나 자식 새끼가 연락을 안 하면 새벽 기도 때 아들이 보고 싶어요 울으셨겠어요. 참 나쁜 백성이죠. 저도 어머니한테 부모 속도 모르고.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들을 안. 그런데 그런 나쁜 아들인데 고기를 8인분이나 사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물론 이 은혜가 단순하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베푸시기만 한 교훈은 아니었죠. 한 달간이나 먹이신 이유가 또 있죠. 단순히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시기 위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잘 보면요, 이것은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그래, 그렇게 먹어봐, 그러면 어떤 느낌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기뻐요, 든든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조차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마치 최고의 음식인 것처럼 고기 하였는데, 결국에 그것 역시도 질릴 수 있고 별거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때마다 시마다 주실 때 주시는 은혜에 족하고 감사할 때 맛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좀 더 쉽게 탐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달간이나 이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시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심으로 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방식,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으로 악을 이기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닌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여 육체의 본성에 따라 날마다 악을 행하는 우리, 필경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죄인인 우리를, 그런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고 크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승리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구원의 승리. 바로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또 모교회인 참된교회 박찬호 목사님이 항상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옛날 분들은 그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항상 남기셨대요. 내 원수를 갚아다오. 많이 사극에서 봤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가장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바로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방식에 따라 구원받은 자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까지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하시고 은혜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되 물려서 실증이 날 정도로 한 달간이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21절 21절은 그렇게 믿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처럼 사명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그는 절망에 빠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의심치 않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친구를 사단에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가시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